오늘 사사기 6장 수요예배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소원 하나를 말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동화 속에 많이 나오는 거죠? 세 가지만 하라는데 난 한 가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원, 네가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생각해 보시고 장로님?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안 해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어디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미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가 과거에 돈이 있었는데, 아, 내가 과거에는 참 인기가 많았는데, 내가 과거에는 참 멋진 사람이었는데, 잘 나갔는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옆에서 나도 과거에 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은 못 이겨요. 대신 현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조건 과거에 얽매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만을 살아가는 사람, 현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현재 행복한 게 행복한 거야, 현재 돈이 많은 게 좋은 거야, 현재 힘이 세고 건강한 게 좋은 거야 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를 아는 사람, 미래를 소망한 사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이 많죠. 그래서 아직까지 또 무속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비과학적인지 알면서 실용적이지도 않고 또 미신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있냐 봤더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뭘 알고 싶어서 미래를 알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미래를 아는 능력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미래를 아시는 분이죠.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는 이유는 미래라는 우리에게 접하지 않고 벌어지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자만 그 끝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날 왜 그렇게 빤히 쳐다봐요, 무섭게. 막 빠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모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은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야. 이건 하나님이 예정해 놨기 때문인데 그럼 하나님이 예정한 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정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사건들을 현재에서 아는 거예요. 그게 예지예요. 그러면 예지가 있다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정된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니까 현재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예정론에 따른 예지를 하나님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자들은 뭐가 생기냐면 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신학에 있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예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예지의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의 생각대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나한테 뭔가 막 기이하거나 미라클하거나 신비한 능력들, 남들은 모르는데 과학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어떤 미라클적인 신비주의가 일어나는 게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뭐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더러는 가르치는 자, 봉사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또 위로하는 자, 치유하는 자, 혹은 예물을 드리는 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각이 아닌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신 성령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는 뭘 받은 거예요? 은사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교회에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뭘 받은 거예요? 은사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냐, 간헐적으로 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작용하는 거고, 간헐적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적 시간에 있어서만 순종을 함으로 내가 그때에만 일어나는 나의 은사다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지라는 것은 뭐냐면 예정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뭐가 된다? 예지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그럭저럭 지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즘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나 성령 은사 받고 싶어,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어, 생각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 라는 생각들을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또 사회와 환경, 국가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은사, 성령의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나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 자녀, 부모, 직장, 사회, 국가, 민족, 세계까지 또 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갈구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사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인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멀리서도 아니고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도와줄 수 없으면 그 악이 그들 안에서 머물다는 거예요. 그 악이 가정에 머물 수 있고 자기 자신 마음에 머물 수 있고 또 어디 그 마을, 국가, 사회, 세계에 악이 머물다는 거예요. 그럼 악이 머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머물렀다는 증거는요, 다툼, 먼저 가면 시기, 질투, 다툼, 전쟁. 시기, 질투, 다툼,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곳엔 뭐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악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악이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냐면 오늘 사사기 6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인들이요, 먹고 살려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의 그 이민족들, 미디안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거지에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산에 올라가고 웅덩이와 굴과 산꼭다기의 산성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원래는 저 마을의 주인이었는데 악이 그들에게 머물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들의 거처에서 쫓겨나는
내가 머물렀던 거처를 잃게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불로 산성으로 쭉 올라갔어요. 이것만 해도 궁핍한 삶이 실현된 거잖아요.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가까스로 또 먹고 살려고,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살려고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농사도 하고 다시금 살아가려고 또 밭을 다 갈아요, 산에서.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이 꼭 뭐 할 때면 파종하고 추수할 때가 되면 벌떼같이 올라오는 거,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려고 만들고 농사졌던 것마저도 다 파괴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악이 머문다는 것은요, 정말 위태함과 궁핍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먹지도 않고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월세 방이라도 좀 벗어나려고 하려고 다 차곡차곡 모아놓으면은 꼭 그 만기되는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톡 뺏어가든지 없어지든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갖다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되려고 뭔가 하려고 시험 치러 가면 그 전까지는 잘 참고 뭐 진짜 배고파도 참고 유혹에도 참고 컴퓨터도 참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꼭 시험 보려면 그때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넘어지거나 하는 내가 가히 모든 걸 또 준비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악한 것을 이기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이스라엘인들은 이 악한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들이 이 악함을 이기고 악함에서 떠나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렸어. 자기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악은, 자기의 환경에 있는 악은, 국가 안에 있는 악은 누구 때문에 저지른 건데?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탓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여러분, 악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First, 제일 최초, 제일 근원적인 악. 이 악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의심. 이 악은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그 의심이 만든 제단에서 나와요. 의심이 만든 제단, 다시 말해 이방신 숭배예요. 이방신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게 모든 악의 시작점이에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말만 듣다가 뱀의 말을 들은 그 순간 죄가 그 안에서 생겨난 것처럼 어떠한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 말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제단을 세우면서 악은 보이지 않고 원래 떨어져 있었고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삶에 푹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을, 그 젓가락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뭘 했냐? 가나안이들의 아내, 남편, 가나안의 족장, 가나안의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 듣고 뭘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악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악이 있는데 이 악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악은 그들 밖에 있는 악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악들을 물리치면 되겠죠. 악이 보이니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민족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악들, 가정 안에 있는 악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악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제단이 헐어진 그곳에, 이방 제단이 세워진 그곳에 그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지 않으면 그 악은 물리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의 숭배가 있는 한 내 안에 악은 떠나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악을 떠나가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헐고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가 그렇게 쉬우면 이방 제단, 이미 세웠던 이방인들의 제단을 부수기가 그렇게 쉬우면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제단을 헐고 자기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건 마치 거대한, 우리도 해봤지만 원래 있었던 낡은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져야 되는데,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예정을 통한 예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우상을 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현재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확실한 예정에 대한 지식인 예지가 없으면 이것은 절대 현재에 있는 우상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궁핍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를 했지만 그들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부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들은 우상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더 나아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단은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제 이게 중요하죠. 악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악이 경험돼서 뭐가 생기지 않는 거냐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악이 만약에 경험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이유는 악이 경험되기 때문인데, 이 악이 경험된 것 외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공간이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악하고 죄 있는 곳에 아주 0.0000001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 악이 없는 부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은 그 안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자, 이걸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게 있어요, 마지막. 그게 뭐냐? 허락된 시험이에요. 허락된 시험. 한번 따라해보세요. 허락된 시험. 허락된 시험. 10계명에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도 있고요. 또 어떤 주요 계명이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면 악이 경험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표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표징. 다시 말해서 아까 연애껏 얘기했지만 이방신이 세워진 그곳에는 악이 내주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 주는데 그 영역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니들은 내 자녀야 라는 은혜만은 시험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너가 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너가 나를 시험해도 된다는 허락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가 뭐냐 봤더니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악이 지배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도 근데 기도원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가 내 은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하니 잠깐만 여기 계십시오.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예물과 무교병과 먹을 것을 가져올 테니 그 가져올 테니는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표증 보이라는 거예요. 그건 허락된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막 가가지고 막 고기하고 무교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돌 있는 데 두고 쳤더니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꽃이 일어나는 표징이 되는 거죠. 앞으로 사사기 6장, 7장, 8장까지도 가나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기도원의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기도원에게 정말 허락된 건 뭐냐면 다른 사사들에게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허락된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그냥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해서 앞으로 일어날 예정에 대한 예지를 줬는데 기드온에게는 우상이라는 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먼저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에게 허락된 시험을 허락해서 은혜에 대한 걸 믿게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 은혜에 대한 표징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니 기드온이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두렵고 겁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해준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또 예굽에서 이적을 보이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런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허락된 시험 때문에 그것의 표징,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생겨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순종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너희들은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만.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했습니까? 이방 신, 우상을 무섭지만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 친구들과 10명과 함께 다 뭐 한 거예요? 부신 거예요. 그 우상을 부셨더니 그 우상이 부셔지니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직접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이
영이 임함으로 예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지를. 그런데 기도원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만큼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했다? 허락된 시험. 하나님의 은혜를 묻는 허락된 시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뭘 보여줬다? 표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은 점점점 그 표징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지에 순종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해야 되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뭐 해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준다? 표징을 준다. 그럼 그 표징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예지의 사람들로,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로 변화됨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상을 부셔야 돼요. 우상을 부셔야 돼요.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셔야 돼요.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손금 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재미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려야 돼요. 또 가정 내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야 돼요. 부셔야 돼요. 힘들겠죠. 엄마가 그런 일을 하고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자녀가 그런 일을 하면 그걸 부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부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 은혜에 대한 허락된 시험이에요. 이 허락된 시험은 하나님께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가 우상을 부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라는 표징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반드시 우상은 부셔야만 하나님의 영에 대한 제단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